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23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한 구절을 암송하라면 창세기 1장 1절도 암송할 수 있겠지만 시편 23편 1절도 많이 암송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성도든 이 구절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시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23편 1절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 과연 다윗이 어느 때에 썼을까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은 대부분의 그 구약 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의 젊을 때나 아니면 중년 때 쓴 것이 아니라 아마도 노년 때 썼을 것이다라고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인생의 많은 여정들을 뒤로하고 백발이 됐을 때 이 시를 썼다고 하면 오늘 이 시편의 23편 1절의 말씀은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으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과연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특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수식을 붙이십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치료자 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그 수식어를 붙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많은 수식어 중에 어쩌면 다윗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은 용사와 같은 분이셨을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목자이신 하나님보다는 용사의 하나님이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또 구원의 하나님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길을 내셨고 그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수식어를 하나님을 호칭을 붙일 수 있는데 다윗은 오늘 굳이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하나님 목자 되시면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정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자신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저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양과 같이 돌봐주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 되셔서 양과 같이 길러주셨어요. 그런데 양이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죠. 착한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양을 예수님께 접목한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순하고 그리고 순진한 동물로 볼 수 있지만 양은 그리 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먼저는 시력이 굉장히 나쁘죠. 짧게는 30cm밖에 보질 못해요. 길게는 3m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주변의 사물을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을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고집이 세겠죠. 약물이 개가 몰아주지 않으면 직진만 하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양들이 자기 엉덩이를 밀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라고. 낭떠러지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털을 깎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는 양을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자기 몸무게만큼 털을 길렀더라고요. 그러니까 털도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동물이 양인 겁니다. 겁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흐르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처음 하셨죠? 흐르는 물이 있으면 돌무더기를 쌓아줘서 물의 흐름을 멈춰주면 그때 발을 담고 들어가서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양들은 손이 많이 간다는 거죠.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자기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사납고 또 온순하지 않은지 성경의 한 부분에서는 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가 없을 때, 그리고 목자를 떠났을 때의 양은 죽음뿐인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목자 내주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마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우리의 길로 다 걸어갔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지혜를 목자 삼으며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올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친 삶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우리일지도 몰라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자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생하고 기진하진 않았습니까? 목자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목자 없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불순종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죄를 어기게 됐냐는 거죠. 결국 죄의 본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올해의 수출이 그리고 수확이 이렇게 많으니 내 고가를 지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소출이 무성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뭔가 인생이 잘 풀린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풍성히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결국 우리는 목자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2년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당신이 내 목자 되시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고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시를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내게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쓰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가 맞을까요? 이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십니까? 굳이 한글 문법을 이야기해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번역을 하면 능동형 문장이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피동형 문장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23장 1절을 피동형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읽으면 다른 주체의 행위를 통해서 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능동형 문장으로 하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읽으면 다른 주체의 행위와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돼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채워주시든 채워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내 가로 봅니까? 내 개로 봅니까?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면 목자 되시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목자가 아니신 건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으니 사실은 내게라고 하는 이 번역을 다윗은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은 피동형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 막내로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불병을 들고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첫째 지나가고 둘째 지나고 셋째 지나가,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여섯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보죠. 아들이 다냐? 그때 이새가 정신 차리고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중년에 왕이 됐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요. 쫓겨납니다. 심지어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자신의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 딸은 자기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압살롬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고, 자식 농사로 치면은 망한 농사예요. 그에게 자식도 부족했고 왕의 자리도 부족했어요. 수십 년을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던 인생이 그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보다는 우리도 2022년을 살아온 이 12월에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부족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 아이가 1등급 했을 텐데 부족했죠. 하나님 조금만 더 했으면 내 사업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조금 더 잘 됐을 텐데 항상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체험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올 한 해 피곤하셨죠? 그죠? 정말 고단하셨죠? 날마다 부족한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셨죠? 어쩔 때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한 것 같으나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덜 힘들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덜 외로웠어요. 그분 때문에 내 자녀가 덜 방황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 부족함 투성이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될 그 필요를 느끼지만, 원망도 생기고 낙심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2월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미래형으로 번역했거든요. 문법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다윗이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서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완료로 썼거든요.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왜 굳이 이렇게 썼냐 하면은 한국어에 없는 문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로 이렇게 쓸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한 거냐면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기 때문이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에도 만족함이 있고 앞으로도 불확실하고 내년 2023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의 목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2023년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노년의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말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도 떠났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많은 자녀들도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불륜이었어요. 바세바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그 명성과 업적을 확인해 보겠다고 인구조사했다가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침체와 불행이 환경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잘 안 되고 계속 부족한 게 환경 때문인 것 같지만 좋은 환경이 가져다 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끊임없이 지옥 같고 고통은 난무하고 고통의 결핍이 내 안에 있지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채워줄게. 너는 여전히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인생조차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끊임없는 다윗의 삶 속에 배반과 복수, 인생의 그늘, 그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어쩌면 마감하는 그 끝자락에서 이 시를 썼다고 하면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 2022년 올 한 해를 마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죠.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으실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 보니까 내가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 예배 잘 드렸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잘들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2022년도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었고,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그 일터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고 2022년 지금 현재에 가장 하나님 만족합니다. 다른 거 주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맡길 수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살펴보아도 그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여길 때 자기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이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2022년도에 끝까지 붙들었다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곁에 계셔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분이 내게 어떤 것을 채우시고 무엇인가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그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목자 되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하나님으로 찍으세요.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